20세기가 석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데이터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개인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페이스북 이용자는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30억에 가까운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광고가 제공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내가 방금 보았던 무엇인가가 다 AI가 분석을 해서 관련된 광고가 나에게 뜨기 시작합니다. 각각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즈된 광고가 뜹니다. 이런 쪽으로 데이터는 AI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미국 조사 기업인 IDC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2025년에는 163 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타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압니다. 각각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근데 테라 다음이 페타고 그 다음이 엑사고 엑사 다음이 제타예요. 그러니까 공이 몇 개가 더 붙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2016년에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렇게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인구 1명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국회, 의회 도서관 장서 전체에 해당하는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많이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현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똑똑함과 지혜로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정보력을 기반으로 아는 능력, 알매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삶에 대한 이해이며 삶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은 무엇일까요? 명철.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보는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서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읽게 될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분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좋고 동그라미 밑줄 치고 사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특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계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왜 예수를 보내셨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점점 풍성해져서 내 자신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에 이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잠언 19장 23절 말씀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며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선택과 계획의 길이 많아요. 지금은 모든 것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그 핸드폰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들이 우리를 거의 열 몇 시간 동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 텍의 경영대학원인 팸플린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이 하루 평균 다양한 의사결정을 약 35,000번 내린다고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5,000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한대요. 이 중에 음식에 대한 결정만 227번 한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처음에 지난 30년 동안 슈퍼마켓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 증가됐는지 9,000개에서 47,000개로 약 5.1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가도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보지 않고 골라오는데 골라올 때마다 집에서 주로 혼나죠. 왜 이거 사왔냐고. 네. 요거트만 해도 막 40개씩 있으면 저는 막 당황스러워집니다. 의사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요. 미미한 결정은 별것 아니죠.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내가 내리는 이 선택과 계획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떤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과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계획과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으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따라해 주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제가 16장에서 세 구절을 골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다시 볼게요. 1절 먼저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서 33절 한번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영, 그리고 길에 대한 계획, 제비 뽑기,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목적은 너희들의 계획은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사람의 계획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너무 와닿는 말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9절,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절 33절,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의 계획들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플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앞두고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일 모레 14박 15일로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가는 비행기만 있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사업 계획서 내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미래의 영역은 인간이 다스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 잠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합니다.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직장에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울 때도 잠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27절은 재정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밭에서 나는 소출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이 모자르면 집 짓기를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데 함부로 막 모기지 얻고 끌어당기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크레딧 카드 긁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세금을 물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감정이 앞서가지고 헌신해도 막 선교 갑니다 막 이러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금리빨부터 뽑아요.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선교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선교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이 선교지가 과연 나의 기질과 내게 주어진 은사와 맞는가? 내가 여기에서 잘하듯이 거기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펀드레이징은 다 준비가 됐으면 나를 후원하는 기도와 물질의 재정 후원자들, 기도 후원자들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함부로 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집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제자로 헌신할 때,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미리 계산하고 뛰어들라는 거예요.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들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울 때 겸손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이 계획을 성취시킬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내가 저 동네 가서 비즈니스 할 거야. 함부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5년 10년을 함부로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겸손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4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바람은 내가 여러 계획을 하면서 꿈을 품지만 이 꿈이 주님의 뜻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읊조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플래닝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절 이후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But the Lord weighs the spirit.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나의 동기, 진정한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your mind,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언제나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맡겨버리십시다. 맡겨버리세요. 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좀 오버했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맡기다라는 동사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갈랄이라는 어원인데요, 이 말씀에서 시편 37편 5절이 같이 사용됐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려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동사는 둘 다 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거예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굴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때 이 갈랄이라는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드럼통을 굴리다, 굴렁쇠를 굴리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여러분, A에서 B로 갈 때는 가시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삶의 주도권이, 여러 일들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이 이양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한다는 것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들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굴릴 때 모든 구르는 것들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닦여진 아스팔트에서 드럼통을 굴려도요, 쉥쉥쉥쉥쉥 소리는 납니다. 네. 어떤 소리든 소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탁하고 맡기면 티가 나요. 아픔이 느껴지고 일말의 아쉬운 느낌도 듭니다. 왜?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갈 때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안타깝고 궁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맡길 때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잊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할 때 뭔가가 하나님께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바이블은 3절을 이렇게 풀어갔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로 초청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깁니다 하고 나서 뭔가 삶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갈등이든 무엇이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책임자시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전임자이신 손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담임 목사실의 그 사인에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임이 취임되고 이 사인을 만드시는 분이 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박성호 목사라고 넣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책임자,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저는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궁극적으로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며 나는 그분의 조력자다, 그분과 함께하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그림을 sheepdog, 양 지키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좀 기분이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열심히 지저대는 그 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나의 주간 계획이 더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고,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그것은 경고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 시간에는 좀 굴려버리세요. 염려 다 맡겨버리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 시간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굴려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어, I care for you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심리학자 스티브 비덜프라고 하는 분은 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얇은 반면에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래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냥 캐캐 묵은 먼지처럼 그 죄책감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나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New Creation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캐캐묵은 그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지 못해서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굴려버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근데 왜 우리가 잊지 못합니까? 굴려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당신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 중에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이미 내게서 떠나갔다, 굴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3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번 주를 보내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절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직역한다면 히브리어로 그 응답에 따라라는 뜻인데, 모든 만물이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숲의 아름드리 나무 사이에 제목으로 쓰이지 못할 만큼 심하게 구부러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궁전을 지을 목수가 그 숲에 나타나서 목재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구부러진 나무는 당연하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에휴, 내 인생이 결국 이렇지. 구부러진 걸 누가 갖다 쓰겠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가 그 숲을 지나다가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이 보기 좋게 구부러진 나무 밑에 당도해서 땀을 씻으면서 앉았습니다. 그때 구부러진 나무가 랍비에게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네가 그때 선택되어서 뽑혀갔다면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휴식의 기쁨을 줄 수가 있었겠니? 이 말을 들은 나무가 비로소 나도 쓰임받는 그 영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부러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삶의 경험이나 체험도 하나님 눈에는 반드시 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너 답답하고 뭔가가 정말 해결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 악인들은 서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피차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여도 그들이 맞이할 운명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악한 문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5절 말씀이 말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대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룰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죄다, Greatest Sin이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글을 기가 막히게 쓰신 분인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남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은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필독서입니다.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대왕 마귀가 자기 조카에 해당하는 쫄자 마귀 원무드를 코치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데 환자라고 불러요. 이 환자를 어떻게 네가 타락의 길로 이끌지 조언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서 겸손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가 원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크리스찬이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에 해당되는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는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나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러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낮은 평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겸양에 대해서 늘 배웁니다. 칭찬받을 때 항상 나를 낮추죠. 아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이 칭찬을 내가 듣고 싶었던 거지.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겸손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루이스는 겸손은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를 기다려서 아예 제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 모든 칭찬과 평가에 대해서 판단할 의지조차 사라지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줘.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분노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항상 몸부림치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뿐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는 것. 자아가 죽었기에 그것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조차 사라지는 인생. 이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고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패가 망신하면 어떡하지? 아직 나의 자아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고 책임지시고 마무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저 뒷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을 볼 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걸 너무나 잘 적용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잘 주무실까. 아버지 집에 오니까 잠이 더 잘 온다. 이런 분들 여러분 참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자아가 많고요, 내 계획이 많고 뭐 다음날 할 일이 많으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러면서 막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하루에 3분의 1은 나한테 좀 맡겨. 좀 자. 네가 잘 때 내가 일한다. 예. 자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많이 주무시면 제가 시험에 들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잠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